주의 날 이 말씀 시편 130편 1절로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주 주의 날 일의 문답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인이 받는 유일한 위로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 위로에 대한 고백은 전 교리문답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 2에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아는 것에 위로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날 2에서 나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세 가지 사실에 대하여 들으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셋째, 나는 전적으로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되지만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도록 주의 날 2의 문답 세 번째 물음에서 우리는 당신의 죄와 비참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에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율법에서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문답에서 당신은 이라는 말과 당신의 죄와 비참이라는 말이 주목을 끕니다. 그러나 우리 교리를 다루는 우리 교리 문답은 이런 인간의 부정적인 정서에도 불구하고 죄와 비참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참된 위로를 얻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리 문답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개인적으로 접근합니다. 물음 3은 당신의 죄와 비참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요? 주의 날 2의 교리는 주의 날 1의 가르침의 연속입니다. 주의 날 1에서 죄와 비참의 문제가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물음 2에서 이 위로의 기쁨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의 날 1의 문답에서 우리의 비참함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참함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 불행으로 매우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원래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리문답은 이 땅 속에서 추방을 당한 사람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땅 바벨론에서 추방을 당한 사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3장이 이에 관하여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우리 조상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생활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인권을 주어 가꾸고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얘들은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주요 아버지이셨습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과 교제를 즐겼습니다.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각종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생명나무와 각종 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사람에게 오셨고 사람과 친구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은 동산 나무 사이로 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로운 언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언약의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언약의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의무를 이행하고 살았을 때의 영생을 누렸습니다. 참으로 그가 그 언약의 율법을 지키고 살았을 때 풍성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언약의 율법을 범하였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범했을 때 곧바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사람은 영원히 비참한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창조주이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을 두어 사람이 스스로 에덴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에게 그분의 율법을 거두어드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변했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낙원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함이 없는 분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언약의 요구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같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가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언약에서 완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별로 기억하거나 알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그분의 계명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과 연기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여호와께 고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번개와 구름 등을 보이심으로 그분의 계명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낙원에서 하신 그분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갱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복음이 동반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낙원에서 그분이 주신 계명은 그분의 은혜로운 영생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십계명을 선포를 듣습니다. 그 계명은 이런 은혜로운 말로 시작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말씀.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성어는 자존하시고 언제나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여호와니라는 말씀은 시내산에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지난날 낙원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너희들에게 같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계명을 주셨는지 주목하게 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때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전제 아래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을 석 달 전에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명제입니다. 우리는 그 계명의 명제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계명의 한 계명 위에 이 명제를 붙여야 합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이 명제와 함께 계명의 선포를 듣습니다.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것과 꼭 같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사역을 배경으로 하여 그 계명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 명제는 실상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를 구원하였고 지금 내 우편에서 너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된 여호와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에게 압력을 주고 무서운 공포를 주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아버지의 은혜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중심에 계십니다. 계명의 첫 부분을 보십시오. 그 첫 부분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곧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신 것입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그분의 이웃을 그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그분은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게 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계명을 범할 때 주시는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당신의 죄와 비참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답의 깊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범한 자로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주인입니다. 성령이 나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다시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으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위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